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우리 찬양대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큰 교회 보니까 전문 성악인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찬양대 대신에 혼자 나와서 특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의 시간을 앞뒤로하는 혹시 코로나19지만 이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고 싶은 분은 다음 주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특송의 순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상관없고 음정 박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시간에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이 시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 좋은 기회다 여기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계획 같아서는 어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밖에 나가서 깽가리라도 좀 치면서 좀 재미있게 보내려고 했는데 시절이 이래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몇 달 만입니까? 2월 23일 주일날부터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다 파하고 그래서 드리지 않다가 지난 몇 주간 2m 이상씩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오늘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마스크만 끼면 또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 때문에 많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또 잘 인내하고 여기까지 방역에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가슴이 뛰고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내놓고 대처를 해야 되겠나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의 공적 예배를 쉬니까 아예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동안 집에서 잘 지내고
신앙이 좀 없으면 뭐 예배 안 드리고 집에 한 두서너 달 있어봐도 별 탈 없더라 이러면서 굳이 뭐 교회 안 가도 되대. 그래서 집에서 목사님 뭐 영상이나 올려주면 집에서나 예배 드리고 이래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여기는 그 영상 예배에 대한 정당성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공적 예배로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굳어져서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가 영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교회 많은 교인들은 이제 과연 교회에 모이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참 안타까운 분석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안 줄겠나라는 안타까운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런 고비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이게 좋을 것인데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신앙적 핍박을 가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이 병균에 대한 어떤 병원에 대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으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피로감이 짓눌려가지고 예배를 회피하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만약에 뭐 정부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 단체든 시대가 변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핍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막 핍박했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불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디 우리의 신앙에 손을 대냐고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 뭔가 역동성이 생겼을 건데 이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려움에 딱 빠져버리니까 이 신앙적 핍박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피곤해져 버린 것이죠. 이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의 기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고 앞으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연습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코로나19보다 더 험악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미약한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021년에 생기면 코로나 2일이 될 것이고 23년에 생기면 코로나 23이 될 것이고 2019년도에 생겼다고 코로나19가 되어 있는데 이게 21이 될지 23이 될지 25가 될지 언제 또 그 뒤에 숫자를 바꾸어서 사람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참 잘했다. 그럼 다음에는 별 어려움 없이 여기 잘 대처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을 키웠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또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자, 이래서 어쨌든 신앙은 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이것은 그 다음 세대로 전성이 되고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끝을 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전성을 통하여 이어져 갑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두 갈래로 이어져 내려온다. 두 축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축은 뭐냐?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가 가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바뀌거나 성경 자체의 문구가 바뀌거나 이래가지고 성경의 진리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고 오늘 앞으로 세대에도 이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이 기독교의 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자기가 정통이라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 본다, 이제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나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만이 참 진리라는 이 원칙을 반드시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지금보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거쳐오면서 그 시대에 합당하게끔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서 좋은 전통을 교회가 만들면 이 전통을 이어가는 이 한 축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풍성하게 해석되고 올바르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로 성경에는 금요 철야 예배 없습니다. 새벽에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긴 했죠. 그건 한국교회처럼 새벽 기도 했다더라, 금요 심야 기도 했다더라,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구역 예배 드렸다더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찾아가면은 단서는 조금씩 나오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경을 진리로 붙잡고 이 성경을 그 시대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심야 기도회라든가 또 성경 공부라든가 전도 훈련이라든가 양육 프로그램 뭐 이런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전성되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좋은 전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뭐 담배, 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꺼리끼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만은 술, 담배라는 이거 금지하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술, 담배 안 해야 된다라고 우리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선교 초기에 있었던 그런 무질서와 문란한 일들을 기독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바로잡아 보려고 하다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전통은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붙잡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한 손에는 아름다운 전성, 이것이 꼭 같이 가야 성경의 해석이 풍성해지고, 바로 그런 해석을 통하여서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전성.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주의잖아요. 우리 어버이로서, 물론 우리 어버이로서 수고하고 고생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버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의 나이가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내가 이 교회의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나이가 이제 어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교단이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단이 막 이렇게 쪼개져가 있으니까 이 나쁜 거라고 하는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교단을 분열이라는 차원으로만 접근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신교회는 다양한 교단들로 인해서 성경의 해석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단이 많은 만큼 성경의 해석이 다양하면, 성경의 해석이 풍성해지면 이 풍성함을 잘 유지하고 전성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단을 막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 방법을 성경의 근거에서 틀리지 않으면 수용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관용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향한 서로의 대화와 이해가 성경의 본래 정신에 더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성경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의 틀을 풍부하게 만든다면 기독교의 많은 내용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해짐이 갈라짐이 아니라 일치를 향하여서 서로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나아간다면 일치를 향한, 즉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향한 연합의 아름다운 전성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교회나 자기 교단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단체는 그 어디에도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 얻는다? 우리 교단에 있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그건 이단입니다. 왜? 들어가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다 맞는 말 같아도 그 주장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큰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과 보편적 형제 사랑을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와 성결교, 순복음 서로 다 달라도 나름의 해석이 조금 다르지만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형제적인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을 이루어내는 큰 틀을 유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에 항상 떠들었던 신천지 이단 그러잖아요. 면밀히 검토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교주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죄가 이긴 자예요. 그래서 뭐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하니까 싸움 대상이 없어. 이만희하고 싸워가 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인데 자기가 구원자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은 엄밀히 말하면 이교입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를 따로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를 기독교라고 하고 통일교라고 하잖아요. 이거 신천지 이만희 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경전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특정한 사람을 교주로 내세우가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성경의 말을 그대로 인용 다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면 보편적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 교단에 와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걸러내기 힘든 무서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을 이기려면 아름다운 신앙의 전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리에 딱 기준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성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왜곡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래서 신앙의 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줘요. 모두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갖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너무 넓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 모든 형제자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폭이 전성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잖아요. 거의 유언에 가까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가장 늦게 보낸 편지니까 디모데후서가. 여기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눈물겨운 편지를 쓴 겁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전선을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아름다운 전성이 무엇일까? 대단한 틀을 짜가지고 전성 1, 전성 2 이래가지고 이걸 꼭 해라 하고 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렇게 대단한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해내고 철학적인 해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성에 있어서 오늘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가운데 전성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어딜 가든 강조하는 게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세상 살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서 기도한다면 1차적으로 다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종교든지 기도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는 주문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과 정신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탐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내가 밤낮 간구한다라는 이 말은 물론 내가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농사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이 큰 틀에서 이 뜻은 뭐냐면 늘 항상 나의 생각의 1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다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다. 밤낮 간구한다는 말. 물론 우리는 개인의 기도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가르칠 것도 아닙니다. 이 전성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아 보자. 꾸락차라고 자 지금부터 기도한다. 시작. 이래가지고 전성되는 게 아니고 어버이로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버이 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에 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 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고 늘 밤낮 간구하는 기도가 올려진다면 그거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전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물려줄 게 깨끗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양심이 깨끗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지만 실제로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나 깨끗한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롭게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내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양심이 자동적으로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이어받겠다는 겁니다. 저게 맞구나 라고 이어받을 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았구나, 나도 저래야지 하면서 그걸 이어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도덕적 정결함 이거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인간의 분명한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이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사는 것을 지켜보았으니까 그걸 디모데도 그들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신의 존재를 그 앞에서 규정하니까 그 양심이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그 삶을 삶으로써 우리들의 후세들에게 물려준다는 것,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럼 믿음에도 뭐 거짓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믿음 자체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이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되는데 앞에 보면 꼭 참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랑이고 안 하는 사랑 아닌데 앞에 참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강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고결함을 강조하기 위한 다른 표현인 것이지 거짓 있는 믿음이 또 따로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따로 있는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어떻게 이어서 옵니까? 외할머니로. 그걸 보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라고 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이어져서 디모데에게 전승된 것이 이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잘 이어받았다는 것이지요. 전승을 잘 지키는 것, 그것과 그 아름다운 전승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삶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저게 옳은 거구나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용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전성을 물려주고자 하는 조상, 물려주고자 하는 어버이 세대가 있어야 되고, 저것이 고귀한 것이구나라고 물려받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우러질 때 이 전성이 살아남는 겁니다. 어른들이 암만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로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젊은이들은 저 좋은 전성, 내가 앞으로 교회 전통에 있어서 무엇을 이어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구나라고 여기고 살 때 전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믿음을 지키려는 이 믿음의 결단이 거짓 없는 믿음인 것이죠. 디모데가 바로 이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성도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는데, 하나는 디모데의 믿음의 전성처럼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가정의 전성적 이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교회적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수를 통해서 전성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겁한 마음, 여기는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비상한 힘을 내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뭐 어떤 해결자 같은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에 특히 바울이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썼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 능력은 단순히 뭔가 막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말할 때 능력이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그때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비상한 어떤 일을 해결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바로 앞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이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신비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갇힌 자 되었기 때문에 그를 능력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세대들도 신앙의 이름으로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극복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참 자유임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고 전승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더, 두 가지 정도 더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에서나 이 사랑의 눈물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4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그리고 다시 그 은사는 너에게 부릿듯하기 원한다. 이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을 이어받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다가 이제 서로 헤어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자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헤어질 때의 그 울었던 디모데의 눈물이 바울의 삶 속에 늘 한쪽 구석에 남아가지고 디모데가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하다.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의 눈물이 서로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누구 보기 싫어서 못 가겠네 이거 막 이래 되기 시작하면 결코 우리는 신앙을 전승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승들은 다 이 사랑의 눈물을 통해서 더 다져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일 만나는데 아이고 이번 주 헤어지면 언제 보나 이러면서 그러란 말은 아니고요. 바로 이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전성되어 갈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훈련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신앙인은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절제는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이 절제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냥 좀 이렇게 한 발 빼는 것, 뭐 자기 자신을 좀 그냥 뒤로 빼고 그냥 막 이래 하는 것, 이런 걸 절제하는데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는 뭐냐면 자기 훈련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를 조절한다는 것, 자기를 억제한다는 말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자기 훈련. 그러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갈고 닦는다는 의미로서 자기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제한다 이러면서 그냥 푹 안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 의미로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에 이르는 걸 가리키는데, 자, 앞에서 기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깨끗한 양심, 믿음, 능력, 사랑, 이 모든 것 자기 훈련을 통해서 다듬지 않으면 그 가치를 내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를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왜 절제해야 됩니까? 이 아름다운 전성들, 기도와 양심과 믿음, 능력, 사랑, 이걸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습니다. 이래가지고 위대한 도덕적 한 인간을 탄생시키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전성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전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성에서는 바로 이것이 최종적인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 훈련해야 되고 사랑의 눈물을 보여야 되고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왜 전성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단순한 그래서 삶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위대한 전사로 우리들의 후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신앙의 전성을 아름답게 이어가야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지 못하고 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맥을 못 춥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사를 키우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돈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우리의 전성이 미약해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이 없습니다. 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것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이 자유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을 그대로 다 체험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행하면서 이것을 전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버이로서 바로 이러한 책임을 갖고 우리는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전성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름다운 믿음의 전성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라여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가치가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